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34장 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러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34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열심히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 이 부분은 The Book of Consolation,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며칠 동안 읽어왔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이 34장 말씀부터 아주 긴 말씀 44장까지 이 11장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주전 586년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데 이 3차 침공이죠. 바벨론의 3차 침공인데 이 시기를 전후로 한 말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 과정, 또 주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이 34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34장부터 38장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4장부터 38장까지는 함락 직전에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39장은 함락 당시의 사역입니다. 함락 당시의 사역. 그 다음에 40장부터 44장까지는 함락 그 직후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참 안타깝고 참 슬프고 너무나 정말 가슴이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34장부터 44장까지 읽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34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시드기야 왕의 그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한 말씀인데 어제 주일 본문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은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해방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율법의 정신은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비로 전락했을 경우에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 동족이었던 그 경우에는 6년 동안 그렇게 부리고 살다가 7년이 되면 반드시 해방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엄연한 법이 그동안 잘 시행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나라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하여서 얄팍한 순종을 한 거예요. 얄팍한 순종. 근데 이 모습이 얄팍한 순종인 것이 11절에서 대번에 드러나고 있죠.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이 뜻은 뭡니까? 노예를 해방시켜 줬어요. 하나님 말씀 그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해서 노예를 다 해방시켜 줬는데, 근데 그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 이런 계명은 얄팍한 순종이죠.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이 포로를 침략하는 걸 이제 잠깐 풀고 이제 느슨해지니까 다시 그 교만한 마음이 생겨난 거지요. 그래서 다시 풀어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노비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노예 해방 그 계명을 순종한 것이 아니고 얄팍한 순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자기 식대로만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통렬한 지적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이하에는 이 하나님과 지킨 이 계약 관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거는 생명을 걸고 계약한 그런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다 파기해 버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17절 이하에 보면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계약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때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짐승을 쪼개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계약은 이거는 바로 생명과도 같은 계약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중한 계약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밥 먹듯이 변개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지켰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파기해버리고 내팽개쳐 버리는 너무나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래하고 말았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명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살고, 이 계명을 파기해 버리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 계명의 신실함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을 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 계명을 지켰다가 또 귀찮고 필요 없으면 그걸 파기해버리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아주 얄팍한 순종,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신실한 계명을 너무나 쉽게 변개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지켰다가 또 귀찮고 필요 없으면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쌓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얄팍한 순종이 아니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재지 말고 재단하지 말고 나한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정말 늘 하나님 계명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우리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구미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속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가 구미교회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